지난주부터 우리 선교위원회 중심으로 미션 위크라는 이름으로 선교 역사를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로 많은 일꾼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하며 준비한 것은 늘 저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선교는 선교위원회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이 마음과 기쁨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온 교회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땅끝을 향한 그 선교에 온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위원회 일꾼들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미션 위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스리랑카 우리 찰스 전도사님과 또 금요 집회 웽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교지의 현장을 나누게 된 이유는 기도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선교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들으셨듯이 찬양도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축호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외워서 나아가는 그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도 복음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도도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뜨겁고 절박한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 신청서 보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 선교 신청 한번 들어가 보셨을까요? 올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들어가 보시면 가는 선교사만 저희가 모집했는데 작년까지 올해는 보내는 선교사,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에,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1독 다 하셔야 되는데 선교도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는 선교사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사도행전 스토리에서 볼 때 개인에 국한되어 있던 선교가 교회 중심으로 이동되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가운데 나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짧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선교에 한번 적용해 보고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여야 한다는 것이, 예배와 선교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한 행동이 몇 가지 나옵니다. 사실 이 11장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손에 붙들린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표현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손에 굳게 붙들린 교회였음을 사도행전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께 굳게 붙들린 그 교회가 13장에 이르러서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이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높이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한편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을 했다는 건 여러분 그냥 내가 너무 배불러서 저녁 한 끼 굶어야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금식은 마음을 담긴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즉, 이 안디옥 교회에는 주를 간절히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곧 선교사로 들어 파송해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이 선교의 사명이 개인의 사명으로 이어오다가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선교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3장이나 4장에 보면 베드로는 뜨거운 설교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순교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이 드러나 보여집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개인에 국한된 선교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신실한 증인들의 활동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에 굳게 붙들린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처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개인이 선교를 감당하는 한계를 넘어서 성령께서 교회를 들어 땅끝을 향한 선교로 지속적으로 거침없이 이어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심장 가운데 새겨야 할 메시지는 교회는 선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제목을 보고 들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 관심이 가죠.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제 눈이 갔던 것은 그 이제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잖아요. 죽은 시체를 부검하잖아요.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교회가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문을 닫은 이런 교회들을 교회 성장학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가슴을 가장 치는 한 가지 원인은 바로 지상대명령,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자신도 모르게 약화되고 자신도 모르게 등한시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라는 이 글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어야 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해라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선교에 관심을 두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선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깨어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라고 나옵니다. 선교의 모습,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보내어진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절박한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서, 땅끝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자리도 선교의 자리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땅끝에서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두 가지 전도, 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3번은 선도입니다. 도로 바꿔서 기도, 전도, 저는 선도 해가지고 세 번째는 무조건 선교다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 가시죠, 선교 가시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가끔 제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엔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와닿지 않는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골방에서 세계를 경영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골방에서 땅끝을 경영한다는 말이 청소년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청년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선교위원회 지도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땅끝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오늘 금식과 함께 연결되었죠. 절박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사실 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바나바가 파송되고 사울을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물을 파송하는 선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서 주를 섬기기로 애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들린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선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도전을 하며 한번 말씀을 맺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절박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선교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바나바와 사울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유튜브 너무 많이 선교의 메시지 여러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 메시지가 없어서 우리가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선교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선교의 감동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금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는 금식하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의 여가와 나의 삶과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떼어놓고 구별하고 투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는 아까워하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선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